함께 성경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그 옷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강체가 났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이 즉시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변화산에서의 주님 1편과 2편을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셨죠. 들으셨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셔야만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이제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따르자면은 단순히 죽음만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의문에 사로잡혔죠.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으랴? 그리고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이라면은 누구든지 하나같이 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 과학자들이 연구로 밝힌 사실인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마치 하늘에서 낙하산 하나만 의지하고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해서 숙달된 사람, 그것을 수백 번 뛰어본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을 이겨내죠. 두려움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뇌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운전을 처음 했거나 아니면은 처음 가는 길에 매우 신경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날이 서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곤두서 있곤 하죠. 혹시라도 다른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이런 식으로 똑같이 길을 갔을 때 이제부터 어떻게 느낍니까? 처음 느꼈던 스트레스는 온데간데 없고 평안하고 곧 익숙해지지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단 한 번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죽음을 견뎌야 하고 또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른 의미로 깜짝 놀랐겠죠. 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예수님한테 혼돈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다 살려고 하는 일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것이죠. 아직 경험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게 되면은 그 제자들인 12제자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진 독특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대박해,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 이후에 이북에 살고 계시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이상하게도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은 뇌과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뇌는 2번 또는 3번 이상 경험해야지만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담대하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 오히려 평온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이 처형당하더라도, 내가 죽을 것을 알더라도 그 길을 그만둡니까? 안 그만둡니까? 전혀 그만두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찬란하게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과 같이 온몸이 밝게 빛나며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평온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심판대 앞에서 떨 때에 전혀 우리는 다른 모습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지 엿새 후 높은 산에 올라가시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시기 시작하시는데 이때의 시점이 한밤중이라고 합니다. 이 한밤중에 산행에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가시죠.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른 산은 단순히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산인지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우리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제일 높은 다볼산이라고만 조용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산에 올랐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자,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제자들이 조금 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하시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뤘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꿈뻑꿈뻑 졸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있을 수 없는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현장을 기억할 때에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덧붙이죠. 9장 3절을 볼까요? 9장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표백제, 빨랫비누로 빡빡 문질러 허옇게 만들어도 이 빛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누구와 누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 빛나기 시작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제자들의 사건에서, 인생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이 다 뒤집어지는 일이겠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자, 이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내에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상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입, 선지자로서 심지어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인생 최초로 불마차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간 굉장히 놀라운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번이나 구했고 다른 길로 인도했던 이 두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콘서트장에서 유명 가수를 만나는 일과는 사뭇 다른 일이겠죠. 우리는 콘서트장에서 가수를 만나면은 사인을 받으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죠. 왜 사진을 찍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살아있고 그 가수도 살아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굉장한 자랑이 될 만한 것이죠. 요즘 굉장히 유명한 가수 중에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이명웅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사진을 찍어준다면은 아마 전농동의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올림을 받은 사람이죠. 유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은 이 야밤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이라도 산에서 뛰어내려와서 도망가고 싶겠죠. 죽은 자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존경할 만하더라도 눈앞에서 보면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자, 우리 식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종대왕과 퇴계이황이 눈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운데도 용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두 명의 광채가 너무나도 찬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던 그 두 선지자를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시를 들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산에서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아 적고 백성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세를 보고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무엇이 났기 때문이죠? 빛이 났기 때문이죠. 빛이 났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하나님 곁에서 머물렀던 두 선지자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온전했고 사랑스러웠고 흠모할 만한 빛이 있죠. 그러나 죄를 짓고 아직 현생에 속하는 우리들로서는, 제자들로서는 커다란 존재의 위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대단할까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본 부활체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변화했죠. 그 모습들은 두려움에 떨게 만들 만큼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와 엘리야뿐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울리면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하고 위험 있는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겠죠. 이 복은 성경의 아주 위대한 사람들만, 믿음의 족장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인들, 우리들 역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취하셨던 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분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의 몸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드시기도 하셨죠. 또 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며 차원을 이동하시기도 하셨죠. 이런 특별한 자유의 권능의 몸을 오로지 예수님만 소유하실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모든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 모범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따라서 언젠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성경의 특별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제약이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부활의 모습을 사모하고 끝까지 인생을 이겨내야만 하겠죠.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가 끝날 즈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되게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랍비어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날 성경으로는 선생님이여 라고 하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사용된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아직 이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을 포함하겠지만 무엇보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죠.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왜 여기 있는 것을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한번 누가복음을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이 두 명,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명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즉,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이죠. 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식사로 뭘 먹을까요? 하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겠죠. 따라서 베드로는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명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확실히 떠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죠. 이는 쉽사리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존경받는 그 사람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만한 기회가 이 세상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도 두 명을 위한 초막을 더 짓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더 머물러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침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떠나심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일은 확정적이죠. 왜 확정적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글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 될 것을 아는 것이죠. 두 존경받는 이 인물이 예수님과 공통적으로 말하는 주제는 죽으심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난주 엿새 전에 하셨던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생님을 영원히 오랫동안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이유에서건 간에 이 요청은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요청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떠나셔야만 하는 때가 오기 때문이죠. 그분이 빛나는 그 영광 중에서 영원히 이 땅 속에서 기다리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걷어내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게 참 잔인한 이야기죠. 이 영광을 걷어내는 일, 왕관을 내려놓는 일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가시는 길을 반드시 떠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땀방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핏방울같이 변했던 그때에 될 수 있다면 이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했습니까?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채찍질과 모욕이 가져다주는 경험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의 두려움을 느끼시는 게 당연하겠죠. 왜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들로서 감당하셔야 하는 짐은 온 인류를 위한 짐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제자들의 초막에 영원히 평안히 머무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초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초막과 같이 우리 삶에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의도하지 않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죄도 그렇겠지만 죄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삶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또 때로는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 평안함을 허락하는 것들이 예수 따라가는 일을 방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자면은 바로 스스로의 성품을 유지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스스로의 성품을 유지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즉,
이 상태를 고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고수한다라는 말은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 상태에 만족하고 고치지 않고 더 이상 고통받지도 않겠다라는 심보입니다. 현상유지라고도 불리는 이 자세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사실 나쁜 것이 하나 없죠. 지금 이 상태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잘 이야기해주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2장 11절, 베드로가 늙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한 곳에 머물면서 지내는 정착민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베드로의 신학에 따르자면은 우리는 나그네, 길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지역에서 멈춰서 끝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내가 머무는 마을이 너무 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편안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지 않고 싶다 할지라도 그들은 고향으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가운데에 드디어 말년에 깨닫게 되었겠죠.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면서 초막 셋을 지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있읍시다 라고 권유했었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전진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때 말했던 지금의 상태는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길 여행을 따라가야 하는 나그네일 뿐이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일 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는 이미 현상 유지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어제의 나에 비해서 오늘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늘의 나에 비해서 내일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매우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기도를 10분 했다면 내일은 기도를 몇 분 해야 됩니까? 10분 1초라도 더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들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을 절대로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초막 셋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그네의 길, 또 자갈밭이 가득해서 신발 밑창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거친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의 변화 사건의 진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고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그들 사이에 가득할 새 목소리가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몸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을 구름으로 감싸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모세의 때에 어떤 것을 상징했죠?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냈죠. 그리고 엘리야 때의 구름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구름은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것이었지만 온 이스라엘을 가뭄의 위기에서 회복하고 적실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요. 그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가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름이 되셔서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며
또한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구름처럼 흠모할 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바람과 풍파에 꺾이고 흩어질 것 같지만 온 이스라엘과 새로운 세계를 완전히 은혜로 적시실 구름으로 등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셨으면서 버리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셔야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희생해가면서 다른 상관없는 자식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 자식과 다른 자식, 다른 아이 100명의 생명을 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지체 없이 내 아이를 고를 정도로 내 애에 대한 사랑이 강합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하시는 분이었죠.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짓고 돌아섰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못 살게 하겠다. 너희들이 잔뜩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결국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훗날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괴롭혔던 그 사탄의 머리를 찍어 누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탄은 독사처럼 이빨로 물어서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비교도 할 수 없는 피해를 사탄에게 입히시겠죠. 독사의 머리를 밟아서 터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죽여가지고 승리했다고 너무나도 자축하고 기뻐했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시게 된다라는 계획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승리의 언약 안에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구름으로 예수님만 감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감싸주셨을 때에 자동적으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 세계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특별하고 사랑받는 그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셔서 사랑하는 또 다른 자녀인 우리를 구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사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처럼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제 너희들 나가봐서 나 없이 잘 살아봐라 하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름으로 감싸서 구해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을 구름으로 감싸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보호하시죠. 구약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확정된 승리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용사들입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용감하게 세상 속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매일매일 성장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시고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라고 칭찬해 주실 날이 오겠죠. 여러분, 천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굉장히 괴로운 일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무 수고 많았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품으로 안아주신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변화할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위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들이 직접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자비로 품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속 터지는 자녀임에 틀림이 없죠. 철도 안 들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잠깐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시는 분은 아니죠. 그분이 가신 뒤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며 우리의 삶을 구름으로 감싸 도와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우리가 누구 편을 정치적으로 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양쪽 지도자들 가운데 생겨서 조속히 전쟁을 마무리하고 더 큰 사랑과 화해로 그 전쟁을 마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둘러주시는 그 구름과 같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때에 떠나셔야만 했고 그 영광을 몸소 걷어내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나중에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같아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되기까지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비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륙과 미워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아픔을 느끼고 전쟁을 어서 멈추도록 기도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들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추워지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많은 성도들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건강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좋아지길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이 겨울에 움츠러들기보다는 더욱더 활발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내용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